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태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태어나고 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설정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30년을 사셨고 3년여간을 공생애를 지내셨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설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삶과 공생의 전부가 다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님의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시는 대로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 사건은 단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오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가죠. 본문은 지금 십자가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타령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보시면은 본문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오타령이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강도를 만나서 아주 잔인하게 칼을 맞고 돌아갔는데 그 아들이 자기 가족에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 칼 맞은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장황하게, 글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강도가 아버지 상체만 그렇게 찔러가지고 상의가 다 갈갈이 찢어졌는데 아유 다행히 그래도 하의는 바지는 그냥 내버려뒀어. 다행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정상입니까? 칼에 아버지가 죽은 게 문제인 거지 상체만 칼에 찔려가지고 옷이 다 망가졌고 하의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런데 그게 본문의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 본문을 보시면 어디까지나 오타령을 십자가 사건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요구는 뭐냐? 옷의 신학을 정립하라. 이것입니다. 우선 옷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인간에게 옷은 절대적이죠. 과언이 아닙니다. 옷이 날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또 의식주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시기주의일 것 같은데 옷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만큼 옷이 절대다. 아시아에서 유럽을 거쳐서 중동으로 가는 그 길도 뭐라고 불러요? 실크로드라는 거예요. 가져간 게 많을 텐데 실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옷이 이렇게 절대예요. 왜 그러느냐? 물론 체온도 보호하고 몸이 어디 깨지는 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옷이지만은 사람은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후손은요 다른 사람을 옷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옷을 보고서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저 사람은 장교구나, 쫄병이구나, 옷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왜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옷을 보면 알거든요. 제사장은 단번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분일까? 사람으로 보지 못해요. 옷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착 입어 놓으면은 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가지고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옷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은 마술하는 분들이죠. 마술하는 이들의 옷을 보면 번쩍번쩍해요. 그걸 보는 동안에 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까 그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마술사는 누구냐?
김정은이죠. 사치스럽지 않게 인민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그 사치품이란 게 도대체 어떤데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천하에 그런 사기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옷 하나로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은 동물만도 못해요. 동물들은 옷에는 안 속거든요. 물론 투우할 때는 잠깐 속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옷이 중요한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 인간이요. 단일한 전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겉과 속이 하나라고 한다면은 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옷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을 그대로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옷이 절대이기 때문에 성경도 옷을 강조 안 할 리가 없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옷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옷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립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존해 계시면 언젠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은 옷을 가지고 그 얘기만 중점적으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옷을 벗겨진 이 모습을 보고 보통 주석에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예수님의 옷이 벌거 벗겨졌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수치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1차적인 얘기고 옷 벗으면 수치당한 거 누가 몰라요. 성경이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옷을 찢고 이렇게 살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의미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회개하면서 스스로 옷을 찢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수치를 당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이 찢어지고 살이 드러났다는 것은 자기가 육체 부인할 수 있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려고 해서 진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받아 마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치를 당했다는 쪽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자기 부인을 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 점을 분명히 보시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문에서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서 나눠 가졌습니다. 속옷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옷인데 먼저 겉옷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겉옷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군병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군병들이 옷을 찢고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군병을 얘기하고 있는데 군병을 강조하는 것을 모를까 봐서 24절 끝에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또 써놓으셨어요. 이거 안 써놓으면 군병들이 했다는 건 모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쓰신 거예요. 대단한 강조법이죠. 군병들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군병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군병은 죽이느냐 살리느냐 육신이 절대인 사람이에요. 또 군병은 보이는 게 절대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 부대만의 제복을 입고 그리고 계급장을 꼭 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절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5인 사격을 할지언정 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병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육체 절대다. 가시적인 게 절대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영적으로는 마귀죠. 아담의 후손은 이렇게 가장 완벽하게 설정해 놓은 게 뭐다? 군병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 군병들이 겉옷을 갔는데 찢었다. 왜 찢었어요? 찢었다는 의미는 절대 양보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겉옷을 찢어보세요. 그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거 찢어서 뭐하냐? 이번엔 네가 갖고 다음번에는 내가 가질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찢더라도 양보를 못한다는 겁니다. 찢었다는 것은 이건 절대 양보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찢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옷이 중요하면 찢으면 안 되죠.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찢는 것입니다. 찢어서 가질 만큼 재료가 중요하다. 재료가 절대다. 그게 찢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찢어가지고서 그 천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 재료를 가지고서는 누구의 옷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기만 하면은 예수의 옷이든 군병의 옷이든 임금이 있는 옷이든 이걸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천으로 만든 옷은 누구의 옷이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찢어서라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병들이 가져간 이 겉옷은 뭐겠어요? 군병들이 못 받고 이런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느냐?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겉옷이다, 이 얘기예요.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육체뿐이다,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을 못 박았다, 이겁니다. 겉사람만 못 박았다, 이겁니다. 그 겉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이나 예수의 겉사람이나 다 같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몸은 인간의 몸, 완전한 인간이지 그것도 하나님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보할 수 없어서 찢어 나눠 가졌다는 것은 옷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는 우리랑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흘린 피라고 별다른 피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분의 피는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보혈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피를 흘렸다, 이겁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것이지 예수의 몸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억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30대의 중독 남자를 찾아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겉옷의 신학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속옷의 신학이 있죠. 이거는 겉옷보다는 훨씬 쉬워요. 이 속옷은 어떠냐? 호지 않았다. 바느질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옷은 인본이 가미되지 않았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 그러면 속옷은 무슨 옷이에요? 영적 옷이죠. 겉옷은 육적인 옷이죠. 겉옷은 사람이 못 박을 수 있는 것이고 물리적이고 육체고, 속옷은 사람이 꿰매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사람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그게 아노땡이라는 건데 바로 같은 말이에요. 위로부터 짰다는 것은 천국에서부터 온 것이다. 속옷은 천국에서부터 강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그런데 위로부터 짰는데 어떻게 짰다고요? 통으로 짰대요. 인본으로 가미된 게 없다. 위에로부터 짰다. 그러면서 통으로 짰다. 통으로 짰다는 건 뭡니까? 완제품이다, 이겁니다. 속옷은 하늘에서부터 완제품으로 온 거지 여기 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더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강림해 계신 것을 예수의 속옷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인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인 겉옷을 가지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대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겉옷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찢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속옷은 제비를 뽑았어요. 아니, 왜 제비를 뽑아요?
이것도 역시 양보할 수 없어서 제비를 뽑는 거죠. 네가 가져라 했으면은 제비 뽑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쭤볼게요. 양보를 못하면은 겉옷처럼 찢어서 나눠 가지면 되지.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니 갑자기 제비를 뽑아요? 아까는 찢어서 나눠 가졌는데 속옷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군병들은 속옷을 찢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비 뽑는다는 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비 뽑는 거는 우림과 둠밈 들어보셨어요? 우림과 둠밈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결정하게 해서 쉽게 말해서 점괘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찢는 거는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옷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속옷에 관한 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게 우림과 둠밈이고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겉사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 인간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옷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재밌어요. 보다 보면은 신기하다. 보는데 해설이 나오잖아요. 다 좋은데 꼭 한마디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물의 그 번식기나 교미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간이랑 똑같습니다. 꼭 그 한마디를 넣어요. 거기는. 아니 인간이랑 뭐가 똑같아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동물처럼 뭐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요.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나 인간은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나의 속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동물과 다른 절차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요즘 사람들 말하는 식으로 우리가 통으로 전인이냐, 분리될 수 없는 하나냐, 아니면 영과 육이 따로 있는 존재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주체냐, 겉사람이 주체냐, 인간이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겉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전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세상에 무슨 벌레든지 뭐든지 다 길들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사람만 훈련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왜? 인간 속에 있는 그 초월적 영이 인간의 주체인 이상은 그거는 사람이 훈련시킬 수가 없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손대실 수가 있다. 그게 영의 법칙이고 그건 신비가 아니라 그건 과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낸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몰라요. 인간을 바꿔보겠다고 속사람을 훈련해보겠다고 겉사람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겉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속사람을 바꾸겠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점점 고약해지는 겁니다. 점점 목이 굳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을 훈련시켜서 속사람을 바꾸겠다는 모든 시도는 그 사람을 간단히 말할게요. 점점 악질을 만드는 거예요. 착해 보입니까? 아니요.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끝까지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게 누구냐? 성경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시간이 갈수록 악질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과 빌라도를 대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봐라, 빌라도가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만들겠다고 점점 그야말로 악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우리 복음은요, 상당히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진리라 그러는데 종교적 훈련시키고 끊어라, 잘라라, 버려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 안 돼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제 말이 굉장히 거슬리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점점 그쪽으로 생각을 돌려서 생각하시면은 아, 이게 정말로 옳고 영적으로 자유가 되는 길이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복음을 종교계에서는 에이, 말도 안 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심리학, 의학, 과학, 사회학 할 거 없이 우리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점점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겉옷이 절대로 중요해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속옷도 양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중요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겉옷이 주체예요, 속옷이 주체예요. 겉옷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속옷이 주제예요. 본문에 따르면 속옷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 속옷이 주체 행세를 하려고 하면은 속옷은 겉옷 속에 가둬놨기 때문에 육체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속옷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란 거를 실행하는 원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육이라는 게 절대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육체가 있는 한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영성이란 게 불가능해요. 육이 작동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 육은 최소화하면서 영을 극대화할까? 이게 영성의 원리입니다. 육체가 가만히 있는 건 안 돼요.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잠잠히 있는 걸 해야 돼요. 지켜보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육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육체가 있는데 최소화하면서 영을 극대화하는, 그게 영성이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한마디 하시더라도 어떤 때는 앉자마자 기도가 딱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3시간 동안 떠들어도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3시간 기도해서 3시간은 안 넘더라고요. 3시간 기도하면 마지막에 한마디가 딱 나오는데 아, 내가 오늘 진실한 기도는 그 한마디를 했구나. 그걸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서 깨닫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육체를 심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정립하려고 하시면은 최소한도 여러분의 컨디션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정립을 하시다 보면은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엔돌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영도 강해지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최소한도의 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절제하고 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성향을 부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육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서, 최소한의 걸 남긴 가운데서 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 영성이 다 망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그러니까 남이 자꾸 딴 생각을 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잘 사시는 게 뭐냐 하면 남이 영성 정립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사시는 길이에요. 그게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신경 쓰이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조심하고 그도 영성 정립을 하고 나도 영성 정립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게 가장 잘하는 교회고 여러분 가장 큰 봉사예요. 이렇게 겉옷을 자기가 준비를 해놓고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내 속옷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시는 것은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체는 겉옷은 아니고 속옷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주체도 속옷이지 겉옷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당연스럽게 끄덕여지실 수는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속옷이 주체지, 속사람이지 이러지만 여러분의 실제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를 재료로 해가지고 내 속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실제냐? 이거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십자가로 5세 신학을 정립하셨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간은 전인이다 그러면서 겉사람을 위하면서 속사람도 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인간은 전인이기 때문에 겉옷을 위하면 속옷도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모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뭐냐? 전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종말 때에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분들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전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속옷이 실체라는 주님의 증거를 여러분들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